감사합니다. 귀한 모임을 통해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을 점검받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오늘도 더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와 깨달음을 가지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다쟁이처럼 말로만 그치는 삶이 아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121쪽 12번 어전에 아주 수다쟁이를 만나 믿음의 대화를 나누나 믿음의 정체를 알자 수다쟁이가 떠나다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실 분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꿈속에서 보니 그들 두 사람이 계속 함께 걸어가고 있었는데 믿음이 문득 옆을 바라보다가 그들 옆에서 한참 떨어져 걷고 있는 수다쟁이를 보게 되었다. 이곳의 길은 상당히 넓어서 그들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었다. 여보시오,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혹시 천국으로 가시는 길입니까? 예, 그리로 가는 길이 올시다. 아, 그럼 잘됐군요. 우리 모두 함께 사이좋은 동행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지요. 당신들의 동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리로 오십시오. 함께 걸어가면서 유익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냅시다. 당신이든 혹은 다른 사람이든 함께 유익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내게 퍽 반가운 일입니다. 그처럼 선하고 값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군요. 솔직히 말해서 여행 도중에 무료함을 달리기 위해 무익한 잡담이나 나누길 좋아하는 사람은 많아도 가치 있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게는 늘 걱정거리가 되어왔지요. 참으로 슬퍼할 만한 일이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세상 사람들의 혀와 입을 사용하기에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확신이 넘치는 훌륭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참 기쁘군요. 제가 한마디 더 거들자면 사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유쾌하고 유익한 일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경탄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그처럼 유쾌한 일은 정말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령 사람이 역사 혹은 신비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기쁨을 찾는다거나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 기이한 이야기들 혹은 징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즐겨야 한다면 성경처럼 재미있고 유익하게 기록되어 있는 책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옳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대화 중에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유익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바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 매우 유익한 모임에 틀림없지요. 예를 들면 세상적인 것들이 모두 헛되다든지 하늘에 관한 것들이 우리의 영역에 유익이 된다는 것 등. 물론 이러한 것들은 보편적인 것들이지만 특별히 유익한 것들을 말하자면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필요성, 인간이 하는 일의 불충분성,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인간의 구원에 필요하다는 점 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눔으로써 회개하는 것, 믿음을 갖는 것, 기도하는 것, 고통받는 것 등등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배우게 되며 또한 복음이 주는 위대한 언약과 위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 스스로 위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그릇된 견해들을 물리치고 진리를 밝혀주며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줄 수 있는 능력까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옳은 말씀이나 당신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영혼의 은총이 작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는 율법의 의지에 살고 있는데 이처럼 율법에만 의지해 사는 사람은 결코 천국을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잠깐 실례합니다만 그와 같은 하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 자체의 근면한 노력과 단순한 이야기만으로는 성스러운 하늘의 지식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 역시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인간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까요. 모든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100개의 성경 구절이라도 인용하여 당신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뭔가 한 가지 주제를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만 한다면 하늘에 관한 이야기나 세상에 대한 이야기, 혹은 도덕에 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거룩한 것, 세속적인 것, 과거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 외국에 대한 것, 우리나라에 대한 것, 본질적이거나 혹은 부수적인 것 등 무엇에 대한 것이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네. 저는 오늘 이제 투자장에 대해서 알기 전후를 일단 먼저 나눠서 보고 왔는데요. 이제 여기까지는 믿음이 이제 투자쟁이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이야기를 나눈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놓고 같이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 먼저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투자쟁이를 찾아보니까 말하기를 좋아하는 수다스러운 허풍선, 지나치게 과장하여 실속이나 믿음성이 없는 말이나 행동, 주둥이가 싸다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처음 이제 물음표가 던져졌던 부분들이 여기에 보면 이곳의 길은 상당히 넓어서 그들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었다. 이거 보면서 왜 상당히 넓었을까 이 부분에 좀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넓을까? 근데 이제 잘 모르겠어가지고 여기 이제 첨부 자료가 있길 마침 봤는데 처음 그거에 있더라고요. 봤더니 옛날 초대교회 때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정말 수다쟁이와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제 강해나 이런 부분들 들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좀 외적으로 번성하고 영적으로 좀 느슨해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로 네네. 종교가 공식으로 인정받을 때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네. 이제 정교로 기독교가 정착되기 그 전까지는 그 사람 자체도 기독교는 탄압해야 되는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교를 인정받으면서 이제 교회가 세상의 그 힘을 어찌 보면 황제의 힘이 교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어중이 떠중이들 다 몰려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은혜와 상관없이 그냥 힘이 좋아서 있어 보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다 붙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질문.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쉬우니까.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잖아요. 좁은 길은 아무나 못 가지만 넓은 길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누구나 다 오케이가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끝까지 읽었는데 이게 광야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야길이 이렇게 상당히 넓을 수 있나 이런 좀 엄청 넓죠. 네, 생각들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또 어떤가를 조금 더 보게 되고 제가 이거 수다쟁이의 실체를 알기 전까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 안에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내가 말씀에 굉장히 취약하구나라는 걸 좀 보게 되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내가 자꾸 더 자라감이 필요하겠구나. 여기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수다쟁이는 어떤 주제에도 상관없이 다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는 약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여기 보면 맨 밑에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만 하다면 그 무엇이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자신감 넘치고 나도 자신감이라고 썼는데 그 그래서 별로였어요. 이 정도 자신감은 오히려 은혜가 없다는 증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진짜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네. 정말 그리고 본인 이름답게 정말 굉장히 수다스럽다. 그냥 말하는 거가 좋은 사람인 것뿐이고 네. 말하는 걸 통해 나 알아. 나 많이 알고 있어. 뭐든지 얘기해. 나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있게 시간 안 보내는데 나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쓸데없이 무익한 잡담을 하는지 난 그게 늘 걱정거리라고 하는 이게 근데 좀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부분, 그러니까 그 무엇이든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에는 사실 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또 예, 한편으로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 부분들을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나눠주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시면 선생님 모습들 중에 뭐 재밌게 느껴지시거나 아니면 또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던가. 저도 수다쟁이가 참 수다쟁이라는 이름스럽게 참 말이 많구나 생각하게 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다쟁이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그냥 다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같이 보여졌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는. 네, 뭐 이 사람 말하는 걸 그냥 좋아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이제 자기의 해박한 지식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요 이제 뒤에 실제로 드러난 부분들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이제 믿음은 수다쟁이에 대해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크리스찬 쪽으로 다가가 이제 그 크리스찬은 혼자서 말없이 길을 걷고 있었다. 조용히 속삭이기 시작했다. 참으로 용감하고 훌륭한 동행자가 생겼소. 틀림없이 이 사람은 매우 뛰어난 순례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지금 그토록 감탄하고 있는 사람은 20개나 되는 혀를 가지고 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머니설로 속여 넘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를 알고 있습니까? 알다 뿐이겠소. 그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더 잘 알고 있을게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은 수다쟁이인데 우리 동네에 살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를 모르고 있다니 좀 이상한데 아마도 우리 동네가 크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는 누구의 자식이며 우리 도시의 어디쯤에 살고 있습니까? 그는 달변의 아들인데 말 많은 동네에 살고 있으며 말 많은 동네의 수다쟁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지요. 말재주는 참 좋지만 알고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지요. 글쎄요, 내게는 꽤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던데요. 그를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요. 멀리서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추잡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가 퍽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어떤 화가의 그림을 보았을 때 멀리서 볼 때는 아주 멋진 그림으로 보이더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점점 형편없는 그림으로 보이더군요. 당신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농담을 하고 계시는가 봅니다. 참만의 말씀입니다. 비록 미소를 짓기는 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농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리다. 지금 당신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이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사람이든지 붙들어 놓고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든지 이것저것 마구 짓거려대는 사람입니다. 술자석에 앉아서도 아무나 붙들고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술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이야기가 많아지지요. 종교라는 것은 사실상 그의 마음 안에서도 집에도 대화 중에도 일상생활 가운데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혀끝으로만 이야기할 따름이며 그의 종교관은 결국 횡설수설 떠벌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단단히 속았군요. 속았지요. 틀림없이 속으신 것입니다.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도다 라는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에 있음이라는 말씀도 잘 새겨두세요. 그 사람은 기도와 회개, 신앙과 거듭남 등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말로만 그칠 뿐입니다. 나는 그의 집을 방문한 적도 있었고 고향에서나 타향에서나 그를 쭉 관찰해 왔으므로 그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은 어디까지나 사실입니다. 그의 가정은 계란 흰자위가 맛이 없듯이 종교의 참맛을 모르는 가정입니다. 그의 집에서는 기도나 회개의 징조가 도무지 보이지 않으며 차라리 그의 짐승들이 그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종교를 더럽히고 욕되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어디를 가나
그를 좋게 말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종교 자체도 비난을 받고 있지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타향에서는 성자요 고향에서는 악마라고 한답니다. 그의 불쌍한 하인들이나 가족들이 표리가 다른 그의 언행으로 인하여 고초를 겪고 있는데 지독한 구두쇠인데다가 욕을 마구 퍼부으면서 너무나 하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기 때문에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늘 당황하고 있답니다. 저 사람과 거래를 해본 사람들은 그와 거래하기보다는 차라리 잔인하고 포악하다는 터키 사람들과 거래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말한답니다. 오히려 터키 상인들과 거래하는 것이 더 공정한 거래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저 수다쟁이는 가능하기만 하면 남들 위에 올라서서 부정하게 속이고 현명하게 일수이고 협잡으로 그들을 압도하여 괴롭히기도 한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조차도 자신의 행적을 따르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만일 자식들 중 어느 하나라도 약한 담력을 소유한 바보라고 판단되면 온유하고 선량한 양심의 소유자를 그는 바보스러운 약자라고 부르지요. 바보니 멍청이니 하고 모욕을 주면서 결코 그들에게 일을 맡기지도 않고 남 앞에서 칭찬해 주는 일도 절대로 없답니다. 나로서는 만일 내 의견을 솔직히 말한다면 그의 추악한 일상생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거꾸러지고 구렁텅이에 빠졌으며 만일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파멸에 이르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 형제여, 나는 당신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은 크리스찬다운 양심으로 사람들을 정직하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악의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사실상 당신이 말한 그대로일 거라고 믿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를 잘 알지 못했더라면 처음에 당신이 그에게 경탄했듯이 아마 나도 그의 본색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종교를 배척하는 무리들의 입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더라면 나는 그것을 악의에 찬 비방으로 여겼을 테지요. 악한 사람들의 입에선 선한 사람들의 명성이나 기업을 혹평하는 일이 흔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직접 알고 있는 이러한 모든 악한 행위들만 가지고도 그가 얼마나 사악한 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은 그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어 형제나 혹은 친구라고 부르지도 않는답니다.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얼굴을 붉히며 수치로 여기고 있지요. 아, 이제 말과 실제 행동은 별개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구별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한층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참으로 말과 행동은 영혼과 육체가 서로 다르듯이 별개의 것들이지요. 영혼이 없는 육신은 죽은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도 역시 죽어있는 시체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종교의 정신은 곧 실행하는 데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성경에 쓰여있지요. 그러나 수다쟁이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말하는 것만으로도 진실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는 셈이지요. 듣는 것은 단지 씨를 뿌리는 작업에 불과하고 말하는 것은 그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제로 참된 열매가 열렸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날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제각기 그들이 거둔 열매의 성과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날에 이르러 심판자께서는 너는 믿었느냐 하고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진실로 행했느냐 혹은 말만 하고 다녔느냐 하고 물으실 것이며 그 행함의 여부에 따라서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세상 최후의 날은 추수하는 날로 비유될 수 있으니 당신도 알다시피 추수할 때에 농부가 관심을 두는 것은 열매 이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에 의하지 아니한 것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심판날에 이르러 저 수다쟁이의 허황스러운 거짓말이 얼마나 쓸데없고 헛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러한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모세가 깨끗한 짐승에 대하여 설명했던 것이 생각나는군요.
깨끗한 짐승이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을 일컬으며 굽만 갈라졌거나 새김질만 하는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던 말씀 말입니다. 토끼는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므로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수사들이랑 너무나 유사한 비유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지식을 이용하여 말만으로 새김질을 하지만 행위는 죄인들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므로 개나 곰의 발처럼 굽이 갈라지지 않은 부정한 놈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 잘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의 참된 뜻을 이해할 것 같은데 저도 한마디 보태지요. 사도 바울은 말만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하셨고 다른 부분에서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여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내는 것과 같다고 했지요. 생명이 없는 것들, 즉 진실한 신앙과 복음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그들의 혀가 천사의 목소리로 많은 것을 이야기할지라도 생명의 자손들 틈에 끼어서 천국에서 함께 살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처음부터 저 사람과 동행하는 것을 그다지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군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저의 충고를 받아들여 제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마음을 돌리게 하지 않는 한 그도 역시 당신과 동행하는 데 진절머리를 낼 테니까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이 처음에는 수사장에 대해서 모를 때는 수사장에 대해서 경탄을 극치 못하면서 크리스찬 쪽으로 가면서 참으로 용감하고 훌륭한 종인자가 생겼다고 틀림없이 이 사람은 매우 뛰어난 수레자가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는 여기 보면 믿음이 처음부터 저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그다지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사람에 대해서 모를 때와 알 때 그런 이제 마음의 변화, 신경의 그런 변화들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읽어졌고요. 그러면 수사쟁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들으면서 진짜 말과 혀로만 신앙생활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보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과연 내 모습 속에 정말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지고 영광받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좀 물음표를 좀 던져보게 되고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좀 시간들이 됐고요. 정말 은혜 안에 있어야 그리고 그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야 이런 위선자들 분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2장 말씀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이 말씀을 좀 읽게 되더라고요. 정하게 되더라고요.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용을 양식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냐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을 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말뿐인 믿음의 생활, 결코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구원의 길에 이룰 수가 없겠구나. 내 삶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증명되는 그 삶을 살아내도록 더 몸부림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좀 해보고 그랬습니다. 나눠주시고. 저는 이 수다쟁이가 처음에 아까 믿음의 수다쟁이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전에 이제 수다쟁이가 이런 표현을 하자대요. 유익한 잡담이나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 많아도 가치 있는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걱정거리가 된다 하는 이 말이 본인에 대해서 표현을 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들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행동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 믿음의 반응이 저는 재밌었는데, 크리스찬이 설명하기 전에 믿음이 그 스타쟁이의 반응을 보면서 일단 말하는 것만 듣고 막 경탄을 금치 못하고 너무 그렇게 반응이 큰 것이랑,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어떤 얘기를 할 때도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아마 농담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에서 이 사람이 믿음이 분별력이 조금 약하구나. 그러니까 저도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음은 분별력 필요 없죠. 그냥 믿어지니까요. 네, 그래서 의심조차 안 하고 그냥 되게 근데 그 제 모습이랑 비슷하다는 경험도 없고. 네, 그래서 믿음을 보면서 그 분별력이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그렇다면 이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크리스찬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이제 쭉 그 마을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왔던 것을 관찰했다는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뭐 기도나 회개의 징조가 보였는지 이런 걸 보면서 잠시만요. 네. 저는 분별이 너무 약한 사람이라서 이 분별을 어떻게 해야 될까 크리스찬의 말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행위를 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는 성경의 표현처럼 행위를 먼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사람들의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크리스찬이 처음에 말을 한 것처럼 종교를 배척하는 무리들이 무조건 이런 말을 들었다면은 악의에 찬 비방으로 들었겠지만, 그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 말할 때 먼저 크리스찬은 이제 행위를 가지고 먼저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한 사람들이 어떻게 증언을 하는지 이런 거를 또 봐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믿음이 이제 말과 실제 행동은 별개의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라는 표현을 또 저도 이제 이 말을 보면서 이제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분별력이 없다는 생각은 못 해봤지만 이제서야 알게 됐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뒤 127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도 되게 철저한 성까지시구나.
말만 하고 다녔냐, 그리고 믿었느냐고 묻지 아니하시고 행했느냐라는 행함의 여부에 따라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에 저는 되게 많이 믿었고 신뢰했느냐 이거에 되게 비중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행위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도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행동을 따라 심판하는 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기 직전에 사람들이 믿음하고 행동을 너무 별개로 생각하니까 믿음엔 당연히 행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안 따라오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는 거지만 보여요. 믿음이 있다면서 왜 저렇게 행동해? 그 행동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뭐 문제라고 얘기해야 돼? 그냥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제일 큰 문제인 거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는 거. (125페이지) 첫째 단위 보면 종교라는 것이 사실상 그의 마음에도 집에도 대화 중에도 일상생활 가운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있는 이 부분은 역설이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건 그의 마음에도 있어야 되고 집에도 있어야 되고 대화 중에도 있어야 되고 일상생활에도 존재해야 되는 게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여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하지 않고 그냥 예배 때 나와서 그냥 잠깐 예배 드리는 거 이걸로 내가 종교인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믿음이 없다? 글쎄 지식이 없는 거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걸 지식이 없는 거라고 얘기해야 될까? 믿음이 가지는 반응들에 대해서요. 아니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네네. 그런 지식이 없어갖고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자기가 종교인이라고 생각하게 되냔 말이야. 이게 믿음의 문제일까요? 지식의 문제일까요? 지식이 좀 스타쟁이 얘가 123페이지에 가운데 부분에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라고 써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지식의 부족이래.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고 영혼에 은총이 작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지식이 없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영혼에 은총이 작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해 못한대요. 이게 과연 지식의 부족일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지식의 부족보다는 은혜의 부족, 믿음의 부족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저는 이제 물음표가 123페이지에서 위에 그 스타쟁이가 말하는 거 보면 복음이 주는 위대한 언약과 위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 스스로 위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라는 이 말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이 위안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닌가? 본인이 깨닫는다는 하는 그 깨달음의 척도조차 난 이걸 알았어 하는 그것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닌 걸 수도 있잖아요. 이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러니까 게 은혜가 오면 깨닫게 돼 있어요. 은혜가 오면 깨닫게 돼. 그런데 깨달았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확실해요. 당연히 은혜를 받으면 깨닫는 게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깨닫는 일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갖고 그걸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복을 받아. 근데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줬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위안을 느낀다. 이게 말하기 나름이라니까. 어떻게 지금 이 부분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이게 참 맞는 말이 웃긴 말이기도 게 하고. 예. 말은 맞아. 말만 맞아. 근데 결정적으로 그 사람한테는 생명이 없죠. 말은 해. 심지어 말도 잘해. 그럴듯하게 막 있어 보이고 막. 뭐가 좋은 건지, 뭐가 귀한 건지, 뭐가 가치 있는 건지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쓸데없이 잡담하는 거 싫어.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그 알맹이가 없는 거야. 맞아요. 몰보가 아니야. 평판이야. 옆 사람들은 안다는 거지. 그 옆 사람은. 그 사람이 말만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그 옆 사람들은 알죠. 특히나 선한 사람들이 그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거죠. 선한 사람들은 애지간해서 말하지 않죠, 잘. 지금 이 상황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철학적 보면서 나는 이 부분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볼 게 되게 많은 부분이라 크리스찬으로서는 좀 남의 뒷담하는 거 같잖아요. 이건 저 사람 이렇고 저렇고 어떻게 보면 떼낼 방법까지도 막 어드바이스를 하는 것 같이. 근데 이제 크리스찬은 자기가 죄를 벗어본 경험도 있고 교회에 들어가서 다양한 것들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마귀하고 싸우기도 하고. 분별은 사실 선한 싸움을 통해 분별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삶 속에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경험이 절대적으로 동반돼야 돼. 경험 없이 분별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어린아이의 양식을 먹겠느냐. 연단을 받아 장성한 자가 되는 거라고. 그럼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연단을 통해 분별함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더러운 꼴을 당해야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구나. 저런 종류의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은 뭐 그런 경험이 없잖아. 슉슉슉슉 출발도 나중에 있고. 믿음이 있어서 온 거예요. 성경에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은사의 한 종류거든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생각을 많이 안 해도 돼요. 믿음만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어요. 그냥. 그 은사가 참 그게 참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결과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은사라는 건. 그런데 믿음과 상관없이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게 또 은사더라고요. 믿음이 좋아갖고 막 방언이 터지고 뭐 예언이 터지고 신유가 터지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 그냥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을 뿐 그 사람에게 진짜 자기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은사라는 게 믿음과 관계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런 게 아니더라. 성경을 보면. 그래요. 허탄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의미 없는 얘기 한다고 걱정인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식들한테는 바보니 멍청이니 하냐고 가르치고 모욕을 주고 약한 것을 절대로 약한 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온유하고 선량한 양심의 소유자를 그 사람은 바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강한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말 잘하는 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참 재밌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는 줄 몰라. 네, 요즘 심리학 책을 보는데 투사라는 개념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모의 눈에 뭐만 보인다고 하고 딱 그 정답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말로는 지식의 부족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 은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얘기하지만 정작 아이러니한 건 그는 지식은 있지만 믿음도 없고 은총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 보면서 저는 제가 수다쟁이가 저는 말이 많거든요. 말도 많고 그 저는 내가 왜 말이 많게 되었고 또 이걸 어떻게 제가 소화하고 어떻게 제가 이걸 변해야 되나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저는 이건 개인적인 환경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가정적인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소통을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거에 그 더 밑에 열등감 같은 게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하고 나 이거 알아 저거 알아 이렇게 이렇게 떠벌리고 뭔가 이렇게 거기서 이제 만족을 느끼는 알고 있는 거를 그렇죠. 예, 자랑하는 거를 통해서 그렇지만 정작 나의 그 말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 또는 믿음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오히려 시험 들게 하지 않았을까. 제가 삶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은 그런 믿음의 말들을 많이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기 반성하는 시간이 유독 많이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다쟁이가 참 일관성이 없다라는 게 너무 티가 나는 극단적인 예가 딱 있어요. 뭐냐면 그 123페이지 중간 이 부분을 보면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영혼의 은총이 작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이 잠깐만요. 하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느 누구도 인간 자체의 근면한 노력과 단순한 이야기만으로는 성스러운 하늘의 지식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수다쟁이가 그것은 저 역시 알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뭐라는 거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인간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니까요. 라고 하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 100개의 성경 구절이라도 인용할 수 있대. 그럼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뒤에 가면 더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지기 싫어하는 성격인 거예요. 나 많이 알아. 나 무시하지 마. 그게 있어요. 그 삐져. 맞아요. 삐져서 말 안 해. 내가 얘기한다고 뭐 네가 내 말 알아듣겠니? 내 말 이해하겠니? 이러고 나중에는 말해보쇼. 뭐 이런 식이잖아요. 자존심이 세갖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만 옳지. 참. 나도 그런 것이 아닌가를 고민하게 돼요. 저야말로. 나도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이 뭐 사람들 말하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제 걱정을 하면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걱정을 하는 사람인데 저야말로 사람들 쓸데없이 말하는 걸로 시간 보내는 시간 낭비하고 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교만해서 그런데 쓸데없이 시간 낭비한다고 이런 생각할 때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알면 뭘 안다고 떠들어대나. 그리고 이제 말할 때 보면
특정 자기 주제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하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평소에 관심 갖고 있는 거 결혼 얘기 같은 거 할 때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실까 뭐 이런 거 관심 없이 그냥 의미 없는 정보들에 대한 나열 뭐 이런 거 그럼 뭐 진짜 시간이 아깝거든요 저야말로.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인지 사실 분별을 하는 거잖아요. 분별을 하는 거 쉽지 않고 근데 이제 아마 수다쟁이도 자기가 분별한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죠. 자기야말로 분별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나쁘고 뭐가 더 수준이 높고 낮고 이거를 사실 구별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믿음도 진짜 일관성이 없어. 여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옆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옆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수다쟁이는 자기가 그런 평판을 받고 있다는 걸 모를 거 아니에요. 특히 가정에서. 그래서 가족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종교의 참맛을 모르는 가정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종교의 참맛. 흰자리가 마셔보시면 진짜 맛있는 분이세요. 참 맛있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종교의 참맛이라고까지 가정에 대해서 왜? 하여튼 크리스찬이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맞아. 관찰을 해왔어. 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쌓여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가정이 그러니까 삶이 받쳐주지 않는 이야기는 횡설수설 떠버리는 거다라는 것이 이게 진짜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는 사람 많거든요. 듣고 싶지 않아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보면 평소에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보통 그렇더라고, 보통. 그렇게 남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딱 그 말로 너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그게 본인한테 해야 될 그게 네, 엄청 찔립니다. 목사님 말씀드리면서도. 기본적으로 종교라는 건 남을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화살이라는 것이 나를 향해서 모든 말씀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래야지. 그냥 직업이 앞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앞에서 말하는 것 뿐이지 말을 한다는 건 남한테 무슨 뭐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거잖아요. 영향력이라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잘하는데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그걸로 다 답이 나오는 거야. 저렇게 말을 많이 한다는 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을 거다. 자기 내면을 가꾸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방향이 아예 바깥으로 나 있는 거지. 말할 시간이 어딨어. 내 문제 하나가 드러나서 그거 갖고 고민하는데도 맨날 며칠 몇 달
몇 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과연 그런가? 이게 진짜 그럴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진짜 그렇다고? 뭐 이러면서 한도 끝도 없어요. 문제 하나를 갖고도. 근데 이거 갖고도 힘든데 뭔 남을 가르치긴 뭔 말을 해 말하기는 응?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한도 끝도 없이 시간이 흐르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는데 설교자인데 말하는데 은혜가 없대. 말을 잘 못한대. 그래서 아 설교자로 세우지 않았구나 나를. 목사인데 그래서 그만뒀다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아이씨 내 얘기인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어쨌든 간에 이 말을 잘한다는 것도 은사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재능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냥 그러니까 도구로라도 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들을 사랑해서 그 자리에다가 그 왕의 자리에 냅두는 게 아니라 진짜가 나타날 때까지 가짜들의 그 왕을 계속 여러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살면서 말은 그렇게 잘하냐 라고 하는 것도 또 웃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목회자분들은 그 말씀의 기교에서 보면 다 그렇게 살아내지는 못하시지만 못하는데 가르치는 거지. 기능상 하나님이 또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자리가 그거니까. 네. 근데 그걸 막 죄책감이 많은 분들은 못하지. 힘드실 것 같아요. 못하지. 네, 그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믿음과 이런 게 아니 있으실 직업이 때 그거니까. 해야 될 일이 그거니까. 네. 기능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건 거지. 네. 그 선생들이 먼저 심판받는다고 써 있잖아요.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고. 선생님이 먼저. 근데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믿음이 분별이 좀 약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별이 없는 사람들은 강하게 말하고 다양하게 말하고 막 이렇게 막 달변으로 막 하면 거기 혹하는 거지. 이제 혹하고 친천지 이렇게 막 빠져나갈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믿음이면 아닌가? 예. 진짜 믿음이면 계속 거기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깨닫게 되지.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면 아닌 건 아닌 거다라는 거가 경험을 통해 분별이 되어지죠. 그냥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겠지. 어거스틴 만이교에서 이단에서 한참 있다가 나왔잖아요. 덕분에 위대한 신학자가 됐으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면 처음엔 지식만 쌓은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다가 이제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그 양쪽 측면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올바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게 하나를 배우려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배워야 이렇게 뭔가 정리가 되고 체계가 잡히고 이러니까 한쪽을 경험하지 않고 자기가 경험한 그 세 개만 가지고 뭐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뭐 그런 지식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세계를 또 경험을 해봐야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는 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니까 하여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보면 이 말만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거든. 진짜 너무 많거든.
에휴. 이 신천지가 또 이런 걸 또 인용한단 말이지. 이만희 교주님 말 못하잖아. 막 그런 거 갖다 붙일 것 같아요. 저라면 만약에 갖다 붙인다 하면은 뭐 모세와 아론을 붙인 것처럼 말 못하는 사람 옆에 이렇게 붙여서 뭐 쓰시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자기들이 잘못해갖고 온 나라에 지금 지탄받고 있는 건데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귀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하여튼 하는 척 보면 아는 거죠.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타양에선 성자였고 고향에서는 악마. 표현 재밌어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그거 악마라는 걸 알지만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이 많은 게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저 아는 동생이 회사를 크리스찬 그런 회사를 그 기독교 기업이다 하는 그런 작은 회사를 다녔는데요. 거기 가족분들이 다 그렇대요. 월급은 막 계속 밀리고. 근데 이제 찬양 인도하는 누구는 뭐 과장님은 옛날 교회 뭐 찬양 콘티 하나도 다 그 공금 그 종이부터 돈 쓰는 것부터 투명하지 않고 막 이런 걸 근데 걔도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크리스찬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다 혀를 끌고 차면서 진짜 아니다. 내가 이 사람들 때문이라도 교회는 안 간다. 막 이렇게까지 말이 나오는 걸 얘는 경험을 하면서 진짜 내가 잘 살아야지 하는 그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막 공정한 거래를 뭐 터키 사람들이랑 거래하는 게 더 낫다고 할 정도로 막 횡령하고 협잡으로 막 속여가지고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의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막 믿음이 어떻고 막 이렇게 막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도 네,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만 들어도 얼굴을 붉히며 수치로 여기고 있대. 네. 아이고 주여.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종교는 실행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서 내 믿음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굽이 갈라졌다, 책임질한다, 이것에 대해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게 비유와 상징이 있는 거죠.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하는 것들은 다. 이유 없이 하나님이 어떤 고기는 부정하다, 그렇지 않다, 깨끗하다, 이유 없이 나누신 게 아니겠죠. 책임질이 뭐 얘기하는 건 줄 알아요? 혹시 말씀을 계속 상기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되뇌이고 하는 건가 싶었어요. 발굽이 갈라지는 거. 행동 해석. 그러니까 저는 이거 맥락을 봤을 때는 움직여서 갈라지는 건가 했거든요.
쪽발이 된다고 하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여쭤봤을 거예요. 갈고 갈라지는 거는요? 아, 혹시 옳고 그름을 갈라내는 거. 분별하는. 응. 좋은 생각인데. 써있잖아요. 죄인의 길에서 떠나지 못함으로 라고 써있으니까 죄인의 길로 계속 가는 거, 한 길로 계속 가는 거를 상징하죠. 통곡은 곱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해서 옳은 길로 간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여러분이 갈라낸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거룩이라는 이름도 갈라낸다는 의미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누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 얘기했을 때 그냥 나누는 일을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한마디로 다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눈 일을 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눴잖아요. 제일 처음에 물도 나누고 경계를 나누고 끊임없이 나누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에는 경계가 있다. 선인과 악인을 나누고 계속 나눠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에는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요. 갈라내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갈라낸 거죠. 예수님의 육체를 반으로 갈라낸 거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은혜가 내려오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갈라내는 일을 한다. 계속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하면서 나눠보고 또 나눠보고 또 들여다보고 뭘 끊어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 삶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의 목소리로 많은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내 모습부터 먼저 점검받아야겠다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 부분 준비하면서 내가 다시 말씀할게. 나의 삶을 다시 조명받고 다시금 점검받고 또 분별해서. 저도 아까 잠깐 나누지 못했는데 너는 진실로 행하느냐가 계속 좀 마음에 사실 울리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았을 때 지속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던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제가 그 수다쟁이와 같은 모습들이 혹여나 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마다 그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물어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정말 진실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거든요.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마음을 안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100% 확신 말해요. 이게 100%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사람이 없거든. 사람은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일반이니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사람들 보면서 말 되게 많다 그러면 그냥 어떻겠구나. 말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저렇게 말 잘할까. 그러니까 말을 저렇게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다는 얘기겠구나. 영양가 없는 얘기를 많이 했다는 얘기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그렇다고 말 없는 사람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게으르면 또 말을 안 하니까. 아는 게 없으면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가지고 단적인 그냥 한 측면만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답을 내리긴 어렵죠.
많은 것을 얘기할지라도 진실한 신앙이 없으면 복음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거죠, 결코. 그렇죠. 진실한 믿음. 진실한 믿음. 그럼 목사님, 응. 지난주에 그 수다쟁이 죄송합니다. 믿음이랑 크리스찬이요. 둘의 그 왜 같은 곳에 가도 경험하고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랬지. 이 수다쟁이 이야기가 끝나면 그때 얘기를 하게 되나요? 그것도 그건 아니야. 네. 생각을 해봤었어? 네. 뭐 너무 어떤 부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왜 진짜 왜 둘은 같은 장소에 가도 어떤 사람은 그 건물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둘의 너무 양태가 달라서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계속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요. 양태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뭐 보여지는 상황이 모습들 다르다고. 상황과 네 그게 달라서 겪는 일이 다르다. 네, 겪는 일이 달라서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거 목사님이 얘기 나누실 건가 막 네, 생각은 했어요. 생각은 아니 나도 고민만 여러 가지를 이것저것 해봤지. 네. 잘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왜 그렇잖아요. 크리스찬이 경험한 거는 교회에 대한 지식들이었잖아요. 뭐 집에 들어갔다 나오고. 근데 믿음에 대한 그 선인들에 대해서 표현한 것들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거기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가 조직되기 이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 성경에 대한 지식, 교회에 대한 지식과 별개의 문제죠, 믿음은. 크리스찬이라 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정말 믿으니까 이 벗어버리는 경험도 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교회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는 거고, 두루두루 보고 겪고 알게 되는 게 크리스찬이지만, 믿음은 그냥 믿은 거지. 그냥 거기 가면 살게 되는 거지. 살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떠나가야 될 것 같은 거지. 근데 또 재밌었던 게요. 계속 면밀하게 보니까요. 중간에 믿음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성경을 보다가 막 이래서 이제 나온 거지만 믿음은 잘 살고 있다가 뭐 소식을 듣고 하는데 중간에 모세가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평안히 잘 살고 있는데 떠나지 않으면 이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 이 모세가 나타나서 그걸 했다는 표현은 그러니까 처음에 그 동기도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떠나는 그 여정 자체가 달라서.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또 모세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 사람도 혹시 그런 말씀의 그런 율법이라고 율법을 보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어떤 내면에서 움직임이 생겨서 이렇게 하여튼 그 둘의 처음 시작도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론을 딱 내린 건 아니지만 그냥 각기 사람의 그 삶의 정황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각기 사람이 태어난 게 어떤 사람 믿음이 정말 많은 그러니까 위에서 물려받는 그 믿음이 있는 그 토대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예 믿음도 없고 본인이 성부자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가는 그래서 그런 각 사람의 그 내면의 상태나 영적인 상태나 뭔가 삶이 그게 달라서 이렇게 다르게 믿음은 경험을 하는 은사라. 네. 그냥 왜 내가 믿음이 있는지 모르죠. 그냥 선물이죠, 선물. 그냥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 네. 여기 더 있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 떠나야 된다는 그 생각. 자기도 모르게 떠나면 살겠다라는 생각.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좀 편견이 있었거든요. 믿음이란 단어 자체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당연히 크리스찬보다 믿음이 있으니까 조금 더 나은 건가 아닌가 하는 처음에 편견을 가지고 읽어보다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생각이 없다니까. 네, 분별이 없잖아요.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일관성이. 근데 크리스찬은 막 그 아블론도 만나고 엄청난 많은 걸 겪었지만 그래서 이 사람은 더 단단하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뒤에는 다 읽지 않았지만 뒤엔 또 믿음이 먼저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눈에 보여지는 저 사람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이거를
판단할 수도 없는 부분이겠다 싶었어요. 그 내면의 상태랑 그 과정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이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 생각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이 훈련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게 다 다른 거라면, 근데 그게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믿음을 주시기에 이렇게 어떤 경험을 주시고, 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한 사람에 맞춰서 그렇게 은혜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면 진짜 어메이징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은사라는 게, 네,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할수록 그게 진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단순하게 만들고 어쩌면 좀 더 도드라지게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뭐 이럴 수는 있으나, 뭐 균형감 있게 그 사람 자체를 그냥 하나님 앞에 꽉 차게 이렇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걸 봐서는 믿음 자체는 생각을 많이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믿어지니까 크게 고민하지 않고 살아도 그냥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것 같고,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삶 자체가 녹아들어 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별도 하게 되어지고. 내가 보면 이제 사람들이 믿음 좋은 거 얘기할 때 믿음이 사실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믿음 좋은 거를 부러워하고 하지만, 좋아하는 그 심리 이면에 과연 믿음을 좋다고 하는 걸까? 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그 사람이 잘나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잘나고 싶어라는 마음을 그냥 믿음이란 단어에 그냥 담아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지, 믿음 있는 걸 좋아하는 걸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걸렸던 게 제가 적용을 잘못한 건지 모르지만 그 말씀 중에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게 저는 늘 걸렸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네. 그 믿음이란 단어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다르고 상황에 따라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그 포인트 두는 게 다르고,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지.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한테 믿음을 주시니까. 그리고 이제 믿음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한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내가 믿어야 되는, 내가 이겨내야 되는 일정 부분에, 그러니까 성장해야 되는 일정 부분의 시간을 또 소요를 해요. 그러니까 견뎌내는 거. 하나님 혼자 나한테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떼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잘 믿어내는지에 대한 그 일정 시간을 보면서 얘가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니까,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 당연히 견뎌내고 잘 참아내고 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니까, 믿음이라는 얘기를 포인트로 딱 뭐 현상 하나를 딱 뭐 그러니까 단순간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믿음은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전체 과정을 다 보고 그걸 믿음이 있다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믿음장 보면. 나는 근데 창세기 읽으면서 이 사람 진짜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포인트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믿음이 있다 없다를 결정을 하는 거지, 인생에 요때 믿음이 있었어, 요때 믿음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길게 다 보고 끝까지 다 보고. 그래서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끝에 가봐야 한다니까. 지금 잘하는 것 같아도 나중 돼서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가짜인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었다고 착각하는 거인 거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가짜는 기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면에서 붙잡아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견딜 힘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마음 중심에서 나를 자꾸 붙잡아줘야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그러는 거거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이라는 한 단어로 그냥 표현하는 거니까 몇십 년, 몇백 년짜리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믿음도 은사라고 하신 그 은사적 측면의 믿음이 아니라 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신앙 전반에 걸친 총체적 과정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부분으로 나눠서도 얘기할 수 있지. 그러니까 가령 돈 부분에는 믿음이 있어. 예. 근데 인간관계에는 믿음이 없어. 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딱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맥락 안에서 상황 안에서 얘기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말이죠. 범위도 되게 크고.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고린도전서 13장에 대놓고 얘기하잖아.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이 없어도 사랑이면 다 커버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형태로,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의 형태로,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형태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믿음만 갖고 있으면 수다쟁이처럼 힘들게 하지 않아요? 믿음만 갖고 살다 보면 남 힘들게도 만들지 않나? 좀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 스스로도 믿음의 눈으로만 보면 난 할 수 있는데 넌 왜 못해? 뭐 그런 식으로 난 믿는데 왜 너는 그거를 왜 안 믿어져? 그게 왜 그렇게까지 그치. 의심할 일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게 다 덮을 수 있는 엄청난 큰 개념. 수다쟁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찌 보면 믿음과 같은 그런 의미지. 나는 잘 알아. 자비가 없죠, 이 사람이. 겸손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자기 부정도 없죠. 남을 인정도 못하고요. 그 뒷부분에 막상 팩트만 얘기를 해도 자기를 공격한다고 막 하잖아요. 어떻게 혀를 20겹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패스줄이도 아니고 제 20겹.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걸 거예요. 크리스찬 얘기잖아요. 그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더 잘 알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말이 쉬운 거지. 말이 쉬운 거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지면 말 한마디가 어려운데. 믿음 단순하잖아. 참으로 용감하고 훌륭한 동행자가 생겼어. 틀림없이 이 사람은 매우 뛰어난 순례자가 될 것이요. 생각이 없으니까. 믿음이면 되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나 오케이. 그게 제일 웃겼어요.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농담을 하시는 건가 보다. 생각이 없어. 네. 이렇게까지 분별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믿음이 이렇게까지 없을 거라는.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네 라고 찬양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라는 얘기를 우리는 믿음도 정말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 설교도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얘기 하나 써 있으면 그 얘기가 옳은 줄 알고 내가 무슨 얘기 했었지 주일날? 이번 주일이요. 십자만 사천 얘기하면 숫자에 딱 적용시키잖아요.
성경에 써 있는 거를 그냥 글자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얘기했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 사역에 실패를 해서 십자가에 죽은 걸로 그렇게 묘사를 할 수가 있냐고. 교리래, 걔네들 교리래. 근데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 실패한 사람 이름을 가지고? 말이 안 나네. 일관성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도 지난주에도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고 예수님이 깨부시러 왔다고.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어디 그렇게 써있어 성경에.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지. 어디 율법을 깨버리려고 왔다 그래.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바울의 신학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고 복음이어야 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했고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그 균형을 못 잡고 한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한쪽만 생각해? 예수님이 얘기를 하나를 했어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과 다른 얘기를 10개를 했으니까 그 10개가 더 맞는 얘기야. 이렇게 확률적으로 가면 안 되죠. 그 민주주의가 맹점이 그거거든. 10사람 중에 9사람이 찬성했다고 그걸 옳은 얘기라고 할 수 없어요. 성경에 10가지, 그러니까 10번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 다른 얘기를 전혀 다른 차원을 하나를 딱 얘기했다고 해서 더 횟수가 많이 나오는 거를 훨씬 더 중요하고 옳은 얘기다라고 보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그 균형감을 잘 못 잡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땐 당연히 행동을 전제를 하고 얘기하는 건데 믿음이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마음만 중요한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야?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동으로 나와야지. 응?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인데 행동을 그따위로 하면서 믿음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믿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용한다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이 일은 그냥 옳은 거지. 응? 내 안에서는 옳지. 아까 쉽게 얘기해서 나는 되는데 넌 왜 안 돼? 나는 믿어지는데 넌 왜 안 믿어져? 너나 가능하지.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 준 믿음인지 어떻게 알아? 남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서 그걸 믿음 있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남 험담하는 거, 그러니까 당을 짓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분열. 당을 짓는 거는 좀 힘을 가지려고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를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편가르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크리스천은 편가르는 것처럼 보이잖아. 나는 좋아, 쟤는 나빠, 이렇게. 근데 이런 얘기 속는 거지.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지도한다는 이름으로 편가르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치우쳐서 생각할 확률이 높으니 부단히 계속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관찰하고 보여요.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죠.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함정일 수 있다.
하여튼 스킬이 좋으면 스킬이 좋으면 속아 넘어가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게 없다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말을 더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딱 빈수레가 요란하다 딱 그러는 것처럼.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그걸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삶이라고 할 땐 굉장히 여러 가지가 포함되죠. 그 삶을 본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특히나 수다쟁이는 이 검증 자료로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걸 중요시 여기는지,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중요한 척도가 되잖아요. 하인들. 대부분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막대하게 돼 있으니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지금 말을 많이 하는 건 대부분 그 자기 모르는 것을 감추려고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말하는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냥 말하는 자체가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건 되게 문제가 있구나. 그게 비슷한 얘기지. 내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거지. 네. 사람들한테. 근데 저는 그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좀 자신의 열등함을 감추고, 근데 그것도 똑같은 그거네요. 얘기예요. 존재하긴 다 결국은 똑같은 얘기.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말을. 응. 네. 네, 그 카테고리를 묶지 못하고 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존재 확인이 막 사람을 통해 막 사람들이 그 존재 확인을 하려고 많은 일을 벌리는데 결국은 나의 존재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확인되지 않은 이상 이건 끝없는 헛발질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가지고요. 에휴, 네, 너무 멀리 갔습니다. 여기까지. 멀리 안 갔어요. 말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 하여튼 믿음이 귀가 얇다. 웃기다. 재밌다 진짜. 키도 얇은데 좀 긍정적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낙관적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뒤에 단순해. 그래서 수다쟁이랑 말한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생각해서 돌아볼 기회를 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근데 그게 정말 분별하는 사람들 볼 때는 그냥 저 사람이랑 말하는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분별이 잘 되는 사람들은 후집에 말을 섞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웃긴 게 수다쟁이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잡담하는 것 때문에 큰 걱정이잖아요. 근데 크리스찬이 볼 때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말 많이 하는 거가 그 쓸데없는 말하는 걸로 시간 보내는 거라고 하고 똑같이 반사 되돌려주고 싶은 그런 건 거죠. 나 진짜. 말에 자꾸 능력이 있어.
본색을 파악한다. 본색을 파악한다. 뱅킹 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이제 크리스찬이든 아까 얘기했지만 과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 관찰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고, 근데 그 판단을 내리는 결정적인 단서로 사람들, 글을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특징적으로 선한 사람들의 평판, 선한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아무 얘기나 듣고 그 사람이 그렇대 라고 속단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저한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사람의 귀나 평판에 되게 많이 휘둘렸던 사람인데요. 요즘에 드는 생각이, 나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의 그 증언이 더 귀담아 들을 말들이지, 나를 잘 모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볼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내가 휩쓸리고 흔들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그거야말로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사람들, 그리고 제 주변에 제 삶을 면밀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선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잘 안 한다는 잘 내리지 물어봐서라도 않죠. 네. 좀 꾸준히 보느라, 그죠? 몇 년간 또 쉽게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한 거야. 그래서 크리스찬도 처음에 얘기할 때 보면 입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얘기하는 걸로 나와요. 이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 얘기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자기 존재감 없이 그냥 거리를 두고, 아니니까 그냥 둘이 얘기하는 거 냅두고 자기는 멀쩡하면서 떨어져서 그냥 입 다물고 계속 있다가 믿음이 너무 좋아하니까 아유 진짜 이 인간아, 아니지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껏 크리스찬은 혼자서 말없이 길을 걷고 있었다라고 써있잖아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었는데, 근데 믿음이 참으로 용감하고 훌륭한 동행자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얘기를 하는 거지. 미소를 지으면서 믿음이 웃기니까 미소를 지었겠지. 무슨 수다쟁이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그냥 농담을 하느라고 웃는 거겠냐. 그 정도도 분별이 없다. 믿음은. 이해 너무 웃겼어요. 믿음은 그 정도로 분별이 없다. 그래요. 언행 불일치가 그들의 특징이겠죠. 속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 신천지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야 되나 보지 뭐. 들어가서 이 정도로 사람들이 호도될 수 있는, 미혹당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특성이다. 나도 그랬다. 근데 은혜가 오니까 정신 차려지더라.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남이가 아니라 이만희 그 아저씨의 내연녀, 사실혼 관계였던 김남희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글자를 하나씩 따갖고 만남. 네. 근데 셋 다 들어도 그래요.
교인이 됐는데 남편도 있어. 근데 당신이랑 나랑은 하늘이 맺어준 짝이라고. 당신이랑 나랑 살아야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남편 뭐 죽을 거고 뭐 이렇게 속아 넘어간 것 참 대단하지만 어쨌든 그 여자가 얼마 전에 2주 정도의 이만희의 실체에 대해서 드디어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 다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오픈하고 있는 중인데 외국에 선교여행 같은 걸 갔다 온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알았대. 이만희가 가짜였구나. 세천일가를 또 만들었다면서요? 그 사람이 아니래.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신천지에 들어있는 사람들 자체가 새로운 팔을 만든 거. 불쌍하게 여기는 거고요. 그래서 와야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사람 얘기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 사람 보니까 자기가 은혜로 정말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이 있으니 사람들한테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은혜가 있으니까 미혹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더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를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인생이 굉장히 길다 싶으면 긴 거고 짧다 싶으면 짧은 건데, 어찌 보면 하나님만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예수님밖에 진짜 없구나 라는 그거 하나를 배우고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50년이면 어떻고 60년이면 어떻고 70년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 생각이 들어요. 토끼가 빨리 갔잖아요. 거북이랑 달리기 할 때 빨리 갔으면 뭐해? 경주 상대가 없으면 재미없어갖고 중간에 쉬잖아. 그럼 지게 돼 있어. 잘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나게 만들어준다는 게 성경에 써있긴 한데, 그러면 잘난 사람들은 은혜가 필요 없겠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계속 그 대립구도를 가지고 표현하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가난하고 힘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대립구도를 가지고 성경은 계속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힘 있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힘 있게 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정답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게 되는 건 거죠. 자기가 그걸로 끝난 거라는 거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왜냐? 그걸로 인해서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로 하여금 변질되게 만들어버리게 되니까 또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의 경험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가르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 혼자만 먹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처음 사람이 나중 되게 하고 나중 사람이 먼저 되게 하는 뭐 이렇게 계속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를 가졌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밖에 없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인생을 누구나 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면서 너는 잘난 인간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게 그 약속이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의 우리한테 갖고 있는 소망이나 계획의 한 면만을 말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받은 만큼 은혜가 있으면 그 압박이 올 것 같아요. 흘려보내야 되는. 당연하죠. 흘려보내지 않으면 많이 준 사람한테는 많이
내라고 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많이 달라고 하신다잖아요. 많이 줬으니까 넌 많이 내놔 라고 한다잖아요. 줬는데 내놓을 게 없다고? 그럼 너는 아웃 이런다고 하잖아요, 성경이. 사울 왕, 다윗 왕이 아니라 사울 왕은 버림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그 영혼이 버림받은 걸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 탈락돼서 약속의 자녀라고 시작되는데 탈락이 돼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걸까?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삶을 산 거예요. 그걸 망한 거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처럼.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서 두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힘들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한다는 건 굉장히 무식한 생각일 수 있다. 그런 식의 개념이면 모세는 천국 못 들어간 게 돼버리니까. 목 잘려 죽은 세례요한도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눈으로 보면 왜 쓸데없이 말하지. 네. 기회에 사역할 거 생각하고 네. 좀 돌려서 말하든가 나단 선지자처럼 이렇게 돌직구를 날려갖고 일찍 명을 단축하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니까 그럼 뭘 어쩌라는 얘기냐고.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유아기죠.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의 그 식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먹이는 유동식. 성경에 대한 것도 이렇게 수위를 낮춰 이렇게 나눠서 맞추려. 그러니까 맞춰주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닌데. 그래서 좀 씁쓸해요. 하여튼 그 크리스찬 얘기에 보면 수다쟁이의 호황스러운 거짓말이 얼마나 쓸모없고 헛된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라고 써있는 이게 참 말은 되게 말하라. 그 말이라 허황되고 거짓말이다. 쓸모없는 말이다. 헛된 말이다. 라고 이게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가 수다쟁이는 이렇게 의미 있는 얘기들을 안 해갖고 그거하고 답답해하는 사람인데 좀 더 아는 사람이 볼 땐 네 얘기야말로 쓸데없는 얘기다. 말 좀 했다고 되게 좋아했다가 진절머리가 난다고 어떻게 하면 떨쳐버릴 수 있을까를. 근데 이것도 크리스찬은 그게 인식이 됐을 것 같아요. 아까 그렇게 말했는데 왜 왔다 진절머리 안 되냐. 왔다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처형 당해요. 일찍 죽어요. 끝까지 못 가고. 믿음만 갖고 안 돼. 뭐 마무리하죠. 뭐 더 얘기해 보세요. 아쉬울 텐데 나만 혼자 얘기해서. 전사님 마지막으로 듣고 저는 다
얘기를 나누셔서 수다쟁이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자기가 봤을 때 다른 말 쓸데없는 말 하는 것처럼 보여서 자기는 이제 적당한 상대가 나타나서 좋다라고 하는데 실상 들어가서 보면 자기도 똑같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되는 자기는 정말 잘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은 어떻다라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은 오죽하면 타향에서 성자고 고향에서는 악마라고 하고 또 그 사람이랑 거래한 사람은 차라리 더 포악한 사람들과 거래하는 게 더 낫다고 할 정도로 평판이 그렇게 나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 보면서 본인은 본인을 잘 모르는구나. 나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작 스스로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 수다쟁이의 모습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 않을까? 저 역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반성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 그런 삶을 살아드리고 싶다, 그런 고백들이 좀 절로 나오게 되고 기도가 되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붙잡은 부분들을 좀 하나씩 나누고 같이 뭐 짧게나마 좀 1분만이라도 좀 각자가 좀 묵상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좀 갖고 마무리 목사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네, 요번 주 주일날 나누셨던 주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양 같이 고백하면서 또 들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내 삶에 적용할 부분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는 그 시간을 잠깐 가지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조용히 생각들을 좀 정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책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저희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복된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말하기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분별해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도록, 악한 것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기보다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보고 그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복된 눈을 저희들에게 계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더욱더
은혜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의 여정을 끊이지 않고 진일보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많은 자들이 이 교회 안에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이 열매 맺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많은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